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을 왜 심판하실까요? 3절입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애굽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은 나일강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이 자기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당대 가장 큰 제국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과 또 엄청난 이 부로 강대국이 되어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애굽의 왕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자신을 신처럼 섬기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애굽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 바로 왕의 이 힘은 대단했죠. 애굽의 왕은 이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자신을 신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고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에 불과하다. 힘은 있지만 큰 악어다. 여러분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악어는 악어잖아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악어라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악어와 같은 이 애굽의 왕을 나일강에서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의 왕을 심판하셔서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본래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갈대예요. 그럼 그 지팡이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지팡이를 왜 짚고 다녀요? 의지하려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지팡이 갈대입니다. 그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만한 지팡이가 못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갈대 지팡이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꼬꾸라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당장에 지금 강대국인 제국인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무너져서 결국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다 왕,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 막 새롭게 막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패권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유다는 애굽에게 친애굽 그리고 바벨론을 적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는 당신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의지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면,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내가 그 무엇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강대국 애굽이 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바벨론이 애굽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보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